오늘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뭔가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질문이 있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시작. 신약 고린도전서 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씀에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맞는 생각일까요?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파생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 질문을 좀 잡아봤습니다. 왜 답이 간단하냐면요, 15장 23절에서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그야말로 그냥 모든 인류, 지금까지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임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까는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써 있어서 마치 다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보면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딱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맞아야 되는 거지, 어느 한 구절만 딱 보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면 위험해지는 거죠. 마치 우리 뭐 얘기 잘 하잖아요.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 다리 하나만 봐가지고는 코끼리가 뭔지 모르죠. 코끼리 코만 보고 이게 코끼리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코도 보고 다리도 보고 꼬리도 보고 전체를 봐야지 아 이게 코끼리구나 하는 것처럼 어느 한 구절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진리다, 이게 전부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이제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불신자까지도 모두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답은 뭐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파생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보너스죠. 오늘 질문에 대한 보너스. 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싶어서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교회 나오면 구원이란 말을 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듣습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구원이란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를 의미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회복과 부흥을 위한 40일 서원 작전 기도회가 이제 2부가 시작이 됩니다. 2부가 여러분들 오늘은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오래 못 합니다. 6시 반에 2부가 시작하니까 기도하시다가 한 5분 전 정도 되면 불을 다 켤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아니 12시가 6시 한 25분 정도 되면 불을 다 켤 겁니다. 그때는 다 이제 나가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어린아이들, 학생들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1부 때 평소보다 조금 줄은 걸 보니까 아마 2부 때 아이들 데리고 오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이 학생들 다음 세대에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일단 출석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2부 끝나고 나면 이제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될 텐데요. 또 다른 간식도 주고 2주간 개근하면 장학금을 준다 그랬습니다. 물론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격려금 차원이죠. 2주간 잘 참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그게 뭡니까? 장학금이에요. 어른들은 주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40일 참석해도 장학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2주만 참석해도 장학금을 줘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어른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불신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은혜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인데 그 결과는 특별히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은 2주간 참석이라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새벽에 깨어서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행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전혀 어떤 행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예수를 믿을 때 특별히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어떤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 구원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선물을 주시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원고를 쓰면서 2부 예배 어린아이들도 생각을 해서 이제 원고를 만들다 보니까 장난감, 인형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장난감이나 인형 아이들에게는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죠. 부모가 좋은 선물일 수 있고, 아내나 남편이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선물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성도님들이 또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물이 있는 겁니다. 선물, 특별히 주어지는 선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주실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인데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특별히 주어지는 선물. 그 선물은 구체적으로 뭐냐? 두 가지입니다. 생명입니다. 답시다. 생명. 다시 한번 생명. 그 다음에는 풍성한 삶이거든요. 답시다. 풍성. 두 가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제2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한 번 다 태어나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각자 첫 번째 생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일. 처음 태어난 것이죠. 육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영으로 태어나야 될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 생일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체적으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더욱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이제 RSV 성경에 more abundantly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 지금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자가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밖에 못 오는 거죠. 다른 여자들은 좀 그늘이 질 때 이때쯤 오는데, 그러나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그야말로 혼자 와서 물을 길러가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편을 5이나 둔 그런 여자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지요. 정말 왕따가 된 여자입니다. 스스로 왕따가 되기도 한 그런 여자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지요. 과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슨 말이죠?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관계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와서 보라. 지금까지는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이 됐습니다.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한 삶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을 항상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이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폭력적인 남자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 구분 없어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담에석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상 받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고 더구나 말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끝이 좋은 인생이죠.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삶을 살았던 삶이 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재물뿐 아니라 자녀들, 건강, 인간관계까지도 완전히 회복이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사람이 욥이죠. 그래서 오늘 이분이 질문할 때는 이게 이제 만인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해서 만일구원론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런 신학적인 사상이 이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분이 스스로 생각했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성경구절에서 나오는 그런 만인구원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전체 성경의 흐름에 의해서 볼 때는 그것은 옳지 않다. 만인구원은 그야말로 하나의 생각일 뿐이지 성경의 뜻과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구원이 뭐냐?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늘 강건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